성도 여러분, 수요 예배 시간인데 저희가 만나지 못합니다. 설교를 영상으로 녹화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춥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중단할 수 없기에 이렇게 녹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교통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몸이 아픈, 마음이 아픈 귀한 성도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숨 쉴 때 성령님께서 함께 탄식하시고 우리가 기쁠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시는 하늘의 자녀인 것을 굳게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자기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사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여기까지 다윗이 오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다윗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사에서 목자라고 하는 직업은 대단히 하찮은 직업이었고 가장 하층민이 선택하는 직업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목자들의 말에 신빙성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런 목동인 다윗을 택합니다. 어린 시절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 들어가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눈에 들어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간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대단히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쫓겨다닙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던지 다윗은 자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 진영으로 망명까지 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고 마침내 다윗은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윗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자신이 수도로 정한 예루살렘, 그 지역은 불과 10km 미만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걸어서 1시간 반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고 통치를 하기까지 2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향한 출발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다윗은 이런 자신의 삶에 대한 미래를 전혀 몰랐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변방 지방에 태어나서 목자의 삶을 살았던 다윗을 20년 동안 인도해 마침내 예루살렘의 새로운 도읍을 정합니다. 우리도 변방에서 인생을 출발할 수 있고 또한 변방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이 어느덧 이 시대에는 진실로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변방에서 용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누가 퍼뜨렸을까? 변방 사람일까요? 아니면 중심부에 있는 기득권자들일까요? 이 질문에 우리는 충분히 기득권자들이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심부 사람들, 기득권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야만 자신과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스스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비아냥거렸던 그들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영국 선생은 변방의 소중함을 강조합니다. 변방이 소중한 이유는 변방에 사는 사람들은 경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변방은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중심부는 자유로움과 창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정의합니다. 범생이들 보십시오. 그들은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사고를 많이 치는 청소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사고는, 그들의 생각은 넓습니다. 폭이 대단히 넓습니다. 다윗은 변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런 다윗, 변방의 사람, 사고가 경직되지 않냐고 사고의 폭이 넓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중심부로 안내하십니다.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자란 다윗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지도 모르겠죠. 예루살렘에 양들을 끌고 와서 풀을 먹인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예루살렘의 왕궁에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그 예루살렘의 법궤까지 옮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은 정치 중심지이며 또한 동시에 영적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중심지, 정치 중심지 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목자라고 하는 경험, 폭넓은 사고, 자유로움, 창조성,
말초가 되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학부모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 여러분, 다윗처럼 사고의 폭을 넓히는 자녀들로 훈련시키고 양육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선지한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은 자신이 지은 것이 아니라 두로왕 히람이 지어준 왕궁이고 백향목으로 지었고 비싼 나무고 아름답고 화려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게도 집을 지어주자, 집을 짓자라고 제안하죠. 자, 우리는 이런 다윗을 대단히 높게 평가합니다. 우리가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1절과 연결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평안하게 살게 해주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자라고 제안한 것이죠. 나단도 여기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과연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정말 다윗 괜찮은 사람이다, 다윗은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은 결론적으로 아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다윗이 순수한 사람이고 다윗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칭찬하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입니다. 다윗아, 너 착하다. 너 은혜를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가 편해. 이렇게 정중하게 고사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런 지하에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중에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을 자신의 소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목회자들은 오늘 본문을 교회 건축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설교 본문으로 택하기도 합니다. 물론 5절 이하는 있지 않습니다. 5절 이하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1절과 2절만 강조할 뿐입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해석하고 감정적으로 적용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여러분들은 외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왜 하나님의 집은 이렇게 누추하냐? 다윗을 봐라. 자신이 좋은 왕국에서 살고 누추한 곳에 계신 하나님이 걸린 것 아니냐?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합리화시키죠. 그러면서 요즘 TV 선전에 한 예화를 끌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나이 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화를 해서 나 이런 거 사달라고 한 적 없다. 암시하는 TV 광고. 나는 이런 보일러 본 것이지 설치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다오. 우리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건축합시다. 그렇겠죠. 만일 제가 이런 설교를 여러분 앞에 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5절 이하를 왜 읽지 않았나요? 5절 이하를 왜 해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자,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해석하는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본문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봅시다.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을지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알고 그 배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자, 고대 근동 지방의 성전, 고대 근동 지방의 신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신전, 성전은 왕궁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 울타리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일반 시민들은 그 신전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날, 1년에 몇 차례만, 허락되는 날만 성전에, 신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왕궁에 신전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신이 그 왕과 함께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그 왕은 신의 후광을 입었단 말이고, 더 나아가면 그 왕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 신전이 왕궁에 있다는 말은 정치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외교 관계에서 당시에 어깨에 힘을 주려면 왕궁에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OECD 국가가 되려면 거기에 걸맞는 표준적 기준값이 있어야 하듯이 당시에 정상 국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왕궁 안에 신전이 같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배경을 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치가입니다. 외교 관계를 펼쳐나가면서 나라를 운영해 가야 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또한 외국 살적단이 예루살렘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이 살아야 할 왕궁을 지어줄 두로왕, 히람도 국빈 방문으로 예루살렘에 올 것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당연히 다윗은 신전을 짓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은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2절의 번역이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오지 않아서 그 뜻을 헤아릴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2절을 직역하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이 볼지어다란 말은 직역을 하면 부디 헤아려 주세요라는 말입니다. 나단 선지자여 그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나단 선지자여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허락받아가지고 오세요.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다윗은 이런 적이 없어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앞에서 블레셋 군인들과 싸울 때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2번씩 기도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겼습니다. 두 번째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긴 전술 전략대로 가서 싸우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대 근독정의 신전을 자신도 갖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독정의 신전을 자신도 갖고 싶은 이유는 자신이 신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에 나단은 순간 동의합니다. 여러분, 나단은 선지자입니다. 편의상 이 시대의 목사라고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이런 성도를 만나면 기쁘겠죠. 늘 받기만 원하는 성도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다시 뭔가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목사를 찾아왔다면 그 목사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것입니다. 나단이 그랬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런가를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목돈을 들고 저를 찾아온 분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은 그 은혜를 돌려드리고 싶다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들고 저에게 목돈을 들고 왔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공산국가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다윗과 같은 제안을 한 것이죠. 저는 나단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분과 깊이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에 저는 못하겠다고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건 조건이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이 제안이 성경적인지 성경적이지 아닌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동의합니다. 다윗도 기도하지 않았고 나단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합니다. 여러분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타납니까?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밤입니다. 내일 밤도 아닙니다. 그날 낮에 나단과 다윗이 서로 이야기한 바로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윗과 나단은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5절과 6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에 나오는 표현과 단어를 구별해서 살펴봐야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내가 살 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 다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살 집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가 앉아 있어야 할 집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이미 꿰뚫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아, 너는 나를 집을 지어놓고
여기에 앉혀 놓으려고 하지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기 앉아 계세요. 우리가 다 할 테니까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앉히기를 원했습니다. 앉아 있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었습니다. 자기만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왕궁이라는 울타리 안에 성전을 지어놓고 일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자기만 그 하나님을 보고 원했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의 것처럼 나는 앉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돌아다니는 하나님이다. 성막과 장막 사이를 드나드는 하나님이고 두루두루 다니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는 다윗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왕궁을 지을 때 사용한 재료입니다. 여러분, 다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말하기를 너희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 있느냐? 내가 너희 누구에게 백향목으로 집을 지어 달라고 말한 적 있느냐? 근데 왜 너는 나를 백향목으로 만든 성전을 지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설계도를 주실 때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다면 백향목을 다듬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나는 다듬는 재료로 만든 성전에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일생 동안 돌 다듬는 일에 동원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돌 다듬는 소리에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돌 다듬는 소리에 트라우마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돌을 다듬고 백향목을 다듬고 화려하게 아름답게 성전이 지어졌을 때 과연 이스라엘 서민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나 동의할 수 있을까요? 자기의 조상 때부터 들어왔던 그 지긋지긋한 다듬는 삶, 돌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었던 그 삶이 성전에도 있다면 그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란 존재는 애굽의 바로와 다를 것이 뭐냐?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낡고 그대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그 성전에 오는 것을 꺼려 했을 것입니다.
신림교회 이 지역사회에 정말 휘황찬란한 건물을 짓는다면 수입 목재로 수입 돌로 다듬고 또 다듬어서 어떤 누구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면 이 지역 사람들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동의할까요?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닐 수 없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향목으로 다듬어진 성전, 다듬은 돌로 세워진 그 성전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성막에서 장막으로, 장막에서 성막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신방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앉아있을 하나님이 아니라 일어서서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러니 나는 너가 화려하게 지을 성전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막힌 것을 뚫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헬라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 야만인도, 수가인도, 총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백향목으로 화려하게 성전을 지으면 다윗은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소임을 받게 되지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으로 내 안에 앉힌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두루두루 다니시는,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놀랍게도 장막에서 성막으로 두루두루 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이 쓴 작품에 나오는 인간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복잡한 인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도대체 한 단어로 설명될 수 없는 복잡한 존재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붙잡았다 싶으면 빠져나간 것이 인간이고, 빠져나간 것이 싶다면 또 어느새 내 옆에 오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조변설계하는 인간의 손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왜 주로 다니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 7절 말씀을 결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두루두루 다니시는 하나님, 그 이유는 목 잡는 양같이 그 두루두루 다니는 우리들을 먹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양식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들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서 성막으로, 성막에서 장막으로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구원자십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앉아서 양이 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양을 찾으러 나가시는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신림교회 성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시는 목자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림교회 신앙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다윗이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어찌 보면 다윗이 은혜를 갚는 사람처럼 보이나 그의 속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존재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를 수밖에 없는 정말 별 볼일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가 스스로 인정합니다.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들고 찾아오셔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성막에서 장막으로, 장막에서 성막으로 두루두루 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교회 헌금을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는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게 요구했던 것은 요즘은 지폐를 들고 다니지 않는 시대였고, 그래서 주일날 오려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서 다시 교회 헌금을 하면 교회는 그 돈을 다시 교회 은행에 갖다 입금하는 이런 비효율적인 행동을 본인들은 하고 싶지 않다. 본인들은 직접 그냥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수월하다 라고 하는 요구에 기꺼이 당연은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온라인 헌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이 편하시다면 그렇게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온라인 번호는 교회 주보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반드시 서기를 결심하는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